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주제는요, 세속 정치와 인본주의 종교의 탄압 앞에서라는 주제입니다. 이 바울은 또 그리고 초대교회는 로마 정치 또 그리고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지역의 정치와 정치인들과 계속 교류하죠.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죠. 그것은 실제로 그 예수님과 바울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인본주의적 종교, 즉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단 자신들의 이권, 또 집단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신앙과 믹스가 돼서 혼합이 되어져 버린 오염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세속 정치와 인본주의 종교 이 속에서 기독교는 항상 탄압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고 공격을 받고, 비양심적인 정치인들, 그리고 또 비양심적 신앙 양심을 가진 종교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아왔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고린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점점 고린도 교회에 집중하게 되니까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고, 바울과 그 성도들을 모함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공격해서 엄청난 핍박이 또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세속 정치인들은 나몰라라 하고 관여하지 않고 양심을 팔아버린 정치인들, 그리고 신앙 양심을 저버린 종교인들에 의해서 늘 교회는, 복음적 교회는 어려움을 당해왔고, 그 내용이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정치 그리고 또 종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정치가 있냐? 그것은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심각한 갈등 속에 계속 살아옵니다. 여러분 아르케라고 세가족 우리 첫 번째 단계 하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이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봐도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 옳다, 여긴 그르다, 싫다, 좋다, 각각 다른 거죠. 이런 선교행을 가도 누구는 그거 왜 가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각각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심각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 구원받는 성도를 넘어서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높은 의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의식을 높여야 됩니다. 넓혀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높은 곳에서 봐야 됩니다. 63빌딩 1층에서 보면 길이 안 보이고 뭐 그냥 코앞에만 보이고 버스 정장 보이지만, 63빌딩 꼭대기에서 보면 서울시 전체가 보이고 강이 보이고 다리가 보이고, 거기에서 또 다른 관점이 나오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 지구촌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국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눈을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심각한 갈등이 지금 전 세계에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서구 구라파에서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3차 세계대전. 북한의 군대가 1만 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 된대요. 헤즈볼라에 있는 무기 훈련,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훈련시켜요. 공교롭게도 우리 민족이 너무나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바로 저 북한이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 이스라엘 전쟁 뒤에도 북한 무기와 북한 교관들이 발견되고, 여러분 지금 이제 너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왜 이렇게 분란이 생길까? 여러분 뭐 이렇습니다. 노란 안경을 끼면 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노란 안경을 낀 자기의 생활, 그것은 자기 지내왔던 과거의 경험이에요. 그 상처와 경험이 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된 거예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은 개 눈에는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 저희 딸이 그렇게 유치원 유아교육과를 다녔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유아교육과를 들어가더니 한 몇 달 지났더니 저한테 아빠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유아교육과 가기 전에는 어린이집이 안 보였다가 유아교육과 들어가니까 어린이집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이렇게 되겠죠. 네,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돈만 보이겠죠. 여러분 같은 숲을 가도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숲이 돈으로 보이고요. 저 소나무 한 그루에 1억이야 이러고요. 화가가 보면요. 숲에 가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음악가가 가면 숲의 소리를 들어서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똑같은 걸 봐도요. 다 다르게 생각해요. 절대로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한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처럼 저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어라고 착각하죠. 제가 여러분 우리 세티미션교회 리더십 우리 훈련할 때 늘 하는 말입니다. 연말에 또 하겠지만 오해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나를 오해할 권리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각자의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진실과 관계없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다양함을 사랑해야 돼요.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것을 보지만 이렇게 생각하죠. 뭐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이걸 좀 약간의 차이만 있지 사실 뭐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어. 근데 아니에요. 제대로 보고 덜 제대로 보고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처럼 생각할 거라고 믿고 싶고 뭐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다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의견의 충돌은 생기게 되는 게 하나님 없는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견은 충돌하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똑같은 걸 봐도 의견이 충돌하죠. 아이가 막 뛰어놀고 와요. 그러면 그 남편은 어우 너무 잘했어. 이렇게 남자는 좀 뛰어야 돼. 그런데 엄마는 쟤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이렇게 뛰기만 하냐고. 정신 못 차렸다고. 똑같은 일을 봐도 다 다르게 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똑같은 것이 있어도 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요?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각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그래서 거기로부터 일어나게 된 갈등과 분란을 쌍방간에 다자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합의된 뜻을 만들어내서 제도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어내는 걸 뭐라고 해요? 정치라고 한다고요. 이건 이제 우리는 정치 그러면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만 정치라고 생각하죠. 맞죠? 그 용어가 정치라는 말이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는 맞아요. 권력을 획득하고 그리고 유지하고 그리고 행사하는 활동이 정치가 맞죠. 국민들이 국민답게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를 시키고 조정을 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 그것을 합의된 문서로 만드는 걸 입법 활동, 법으로 만드는 걸 입법 활동이라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 본질 자체가 갈등하는 이 사람들을 분열하는 사람들을 잘 합의하게 만들고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게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정치를 하려면 무조건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전에 뭐가 있죠? 정치하려면 정치 철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정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정치는 철학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철학이 뭐냐에 따라 흔히 말해서 요즘엔 프랑스에서 좌쪽 우쪽 이렇게 국회의원들 의원들이 만났다 그래서 좌파 우파 그렇게 말한 것이 여러분 그 정치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치 철학인데 정치 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인류는요 그 철학 중에 가장 근원되는 철학을 기전까지 여러분 19세기까지 모든 정치 철학의 근간이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 종교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에는 이제 종교가 왜 들어갈까요? 종교나 철학의 가장 본질이 뭘까요? 양심이에요. 결국 철학도 사상도 종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대해서 계속 자극하게 하고 깨어나게 하는 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 양심에 따라가라. 그 사상과 철학과 종교. 그래서 사실 종교는 양심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양심은 또 생각하죠. 양심은 내가 생각하는 내 양심. 거기까지가 이제 인간의 인본주의, 세속주의죠. 근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뭘 생각해요? 이 양심도 내가 이미 타락되고 노란 안경을 꼈기 때문에 양심도 내 스스로 양심이 없는데 양심이라고 믿게 되는 이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양심이 아닌 신이 보는 양심으로 내 양심을 결정하는 사람이 신앙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을 기준으로 내 양심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신앙 양심, 그 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 양심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 양심인 거예요. 근데 자기 양심은 또 다른 함정이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이미 안경을 쓰고 있어서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오염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을 믿고 있어요. 우리 양심도 어떻다? 우리 양심도 어떻게 됐다?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은 내가 나를 볼 수가 없다. 나에게 잘해주는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은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양심이 아니라 신의 말씀, 신이 양심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도 근간을 다시 돌아가면 정치의 근간이 철학이고 철학의 근간이 양심이고 양심의 근간이 종교라면 다시 갈등의 문제를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나서야 될 그 지점이 어디냐면 종교인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결국 양심의 소리를 내는 게 교회가 하는 것이고 또 양심의 소리를 내는 게 종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시대의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와 종교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양심에 근거한 정의, 그 양심에 근거한 정의, 그 정의에 근거한 법률, 입법 활동,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인 거죠. 그러나 왜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양심을 저버린 정치인들이 신앙 양심을 저버린 종교인들과 결탁하면서 그 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 그 숫자를 자기 정치력에 넣게 하기 위해서 그 비양심적인
종교인들과 결탁하는 사건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건강한 종교라면, 건강한 교회라면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고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성도라면 그 신앙 양심에 따라 정치를 향하여 양심을 깨우는 소리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외칠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타락한 시대에 외치지 말라 침묵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그 타락한 시대마다 양심이 완전히 져버린 그 시대마다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인들, 주의종들은 양심의 소리를 외쳤던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왕들이었고 정치인들이었던 거죠.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이 정치와 종교의 그 좋지 않은 지난 시간들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 종교가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유정임 집사님이도 기도했지만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서구 구라파에 가시면 저는 저희 청년들이 외국에 지금 살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최고로 이 좋은 실리콘밸리라는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자들이 몰려있는 구글 본사 있죠, 에어비앤비 본사 있죠. 그 최고의 도시 실리콘밸리는요, 남자들이요 애인이 6, 7명, 10명씩 돼요. 법으로 절대로 규제 못해요. 간음죄가 없어요. 간통죄가. 그걸 싸웠다고 욕했다고 부인이 감옥 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학교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여자가 없어요. 엄마 아빠란 말이 북유럽에 없습니다. 이케아를 만든 그 나라는요, 아빠 엄마 말이 없어요. 제1부모 제2부모예요. 성차별이라고.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갑니다. 수학여행 가면요, 다 여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 숙소에 남자 선생님이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잡니다. 왠지 아세요? 그 남자 선생님이 나 여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성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양심이냐? 정말 진리와 진실과 진짜 양심에 대한 기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애꾸눈이잖아요? 그러면 애꾸눈이 정상이고요, 두 눈 똑바로 뜬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디즈니 보지 마세요. 디즈니의 모든 것은 다 그래요. 엠넷, 넷플릭스, 여러분이 보시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제 그게 대한민국에 쏟아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미 미국에는요, 드라마가 나왔어요. 엄마도 남자, 아빠도 남자예요. 그게 매일 드라마예요. 드라마에 동성애 가정이 이미 인기 순위가 엄청 높아요. 흥미롭고 재밌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은 정치와 종교에 대한 이 이해가 필요하고, 이 성경적 이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이 시대에 양심이 되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비양심적 정치인과 신앙 양심을 저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린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조짐이 일어났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울은 계속 말씀만 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교회 리더들, 개척 멤버들이 헌신합니다. 자기 집을 내놓고 헌금하고 막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고린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죠. 여러분, 부흥을 마귀만 싫어해요? 우리는 생각해요. 부흥은 마귀가 싫어한다고. 맞아요. 마귀가 싫어해요. 근데 또 싫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부흥하지 못한 그런 신앙인들이 또 싫어해요. 시기와 질투인 거죠. 그래서 부흥의 자리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봤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조짐이 보이는 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갈리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갈리오는 여러분 세네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네카. 예, 세네카의 철학자 세네카라고 있는데 그 철학자 세네카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치인이에요. 철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좋고요. 그 세네카는 로마를 대표하는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친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엄청난 정치인이에요, 로마에. 그래서 아가야 지역은 굉장히 고린도 지역은 좋은 지역인데 거기에 총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새로운 신임 총독이 일어나니까 그때 일제히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기존의 총독이 있으면 능수능란하게 할 텐데 취임하자마자 막 일어나니까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확히 모르니까 판결하지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요 머리가 진짜 좋아요. 늘 쓰리 쿠션이에요. 직구가 없어요. 변화구예요. 늘 이렇게 퉁퉁퉁퉁 뛰어서 다 계산해요. 시점도 딱 계산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럼들 무서워요. 악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걸 괴계라 그래요. 나쁜 짓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실해요. 거기에 몰입해요. 그 유대인들은 때를 본 거죠. 어느 때 바울을 칠까? 계속 잘하고 있네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칠까? 뒤통수를 치는 거죠. 악인의 특징이에요. 비양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시기를 본 거죠. 어느 때 본 거예요? 총독이 바뀔 때. 얼마나 악한지를 양심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제히 다 준비했어요. 일제히 일어나서 이때 한 번에 세게 가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 자리로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마음대로 막 데리고 가죠. 왜요? 힘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힘, 소리, 고함, 폭력, 그 다음에 아주 잘 짜여진 계획.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죠.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근데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바울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아니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비양심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양심적인데 바울이 비양심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본인이 어기면서 본인은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갈리오 총독한테 한 거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바울이 입을 열려고 했어요.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갈리오가 잠깐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한테 말했어요. 만약 이 바울이 부정한 아주 지저분한 일 혹은 괴악한 행동, 아주 폭력적이고 범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줄 용의가 있다. 용의가 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근데 만약 너희가 아주 지저분한 일, 부정한 일, 그리고 또 아주 괴악한 행동, 이러한 범법적인 행동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고소를 한다면 내가 너희 그 고소를 들어줄 의향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의 법에 관한 것, 너희의 율법에 관한 것, 또 언어에 관한 것, 너희의 명칭에 관한 것, 즉 종교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 종교에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왜 그럴까요? 종교는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종교를 처리할 그런 근거가 없어요. 종교는 기본적으로 양심과 영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갈리오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에 관한 것이고 또 영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이런 문제라면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종교 문제면 종교 안에서 해결해라. 이러한 일에 나는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갈리오의 주장인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 정치는 현실적인 문제고, 그리고 종교는 양심의 문제다. 양심의 문제를 법률이, 사법이, 입법이, 행정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좋겠죠. 양심에 따라 우린 가고 영혼에 따라 가면 되고, 현실의 문제는 정치인들과 입법, 사법, 행정이 풀어가면 될 문제이지만, 우린 코로나 때 봤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교회를 폐쇄하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희 세금 내기 시작합니다. 목사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에게 세금을 물지 않나요? 전 세계에서 목사에게 세금을 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얘가 국가가 싫어하는 말을, 양심의 소리를 외치면 얘는 세금을 포탈했다고 세무감사를 하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왜 정치가 무서워요? 경제인들을요, 세금을 운운하면서 잡아서 세금을 계속 추징하면 어떻게 되죠? 그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망한 기업 많이 봤어요. 프라임이라는 기업도 그래서 망했고, 정말 저하고 너무 친한 백종현 집사님인데 그냥 당하더라고요. 세무감사를요 1년에 4번 해요. 2달, 3달씩 할 수가 없어요. 세무감사 4번 하니까 거래처가 다 끊어요. 1년 만에 망해요. 저거 똑바로 봤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래 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금 내야 된다는 철없는 전도사님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무조사 들어오죠. 사람들은 진실을 믿나요? 일단 그냥 세무조사 들어갔다는 것만 자체로도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양심의 소리를 외치기 때문에 세금을 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종교단체도 세금을 물지 않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세금 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양심의 소리를 보장받게 하기 위한 게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죠? 종교인들이 양심의 소리를 안 내거나
종교인들이 욕심을 냅니다. 다 어린이집 합니다. 다 복지관 합니다. 다 재가복지, 뭐 노인, 뭐 재가 장애인, 뭐 이런 거 센터 다 합니다. 다 이중잠부 씁니다.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목사님하고 교회가 제일 장부 조작 많이 하는 거. 복지에 있는 친구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절은 아예 재정복을 안 합니다.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시애틀미션 교회가 지금 여러분 헌금을 저희는 세무사가 관리합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무사가 기장을 다 합니다. 누구한테 보고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죠? 시애틀미션 교회 전 신촌 아름다운 교회 때부터 이유는 뭐죠? 이건 우리가 양심에 따라 가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니, 말하려면 내가 뭔가를 하고 말해야죠. 어떤 세무사냐면 윤영건 세무사라고 아세요? 이 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윤민정 집사님 동생. 안 믿으시네요. 왜 그래요? 양심의 소리에 따라 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또 비양심적인 어떤 표를 찍어달라, 우리 표가 몇 개가 있다 이러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정치인을 예배 시간에 인사시킨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죠. 은혜 받고 가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정치인이 다니면 여기 가면 뭔가 얻을 것이 있다 생각해서 막 들어오죠. 그게 우리의 지금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해요. 대형 교회들은 보면 비난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게, 절대로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데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 짓고 다 해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진짜. 황무지에 예배당이 크게 젖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반드시 신도시가 들어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인 거죠. 네. 저 이천동도 지금 뭐 방과후반, 뭐 어린이집, 이거 다 교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난을 받아서 종교인들이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15절 우리 15절 봤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자, 이제 정교 분리가 됐습니다.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없잖아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건 너희 문제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아니, 무고한 시민 소스데네, 이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거예요. 그럼 집단 폭행하면 어떻게 해요? 정치인이 말려야죠. 회당장 이전에 시민이잖아요. 말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갈리오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상관하지 않아요. 결국 무책임한 정치인 거고, 정교 분리라는 그 미명 아래 무책임한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비양심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뜻을 이루어가게 돼서 엄청난 폭행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 돌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아멘. 우리 나그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죠. 또 베들레헴에서 호적도 하셨죠. 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셨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유대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에겐 또 다른 정체성, 소속이 있다. 그들과 같이 그들 즉 제자들도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 이미 됐지만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구조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됐지만 그러나 아직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수도원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은 어떻게 하죠? 저기 시골로 가고 산으로 들어가서 주님 오실 그날 우리 자급자족하면서 농사지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재림을 준비하자. 이렇게 가리키는 얼빠진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아니 무슨 헛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나그네 된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이 세상을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이 마을을 곳곳을 누비며 살아가는 죄를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맛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두 번째, 나그네지만 천국 백성이지만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5장 13절 너무 잘 알지만 한 번 더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건가? 무엇으로 생명력을 줄 건가? 무엇으로 만나게 할 건가? 쓸데없는 존재다. 그래서 밖에 버려지고 만다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제자들이 소금이 아니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딱 말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우리는 모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소금이고 저도 소금입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뭐죠? 이게 짜게 되느냐 안 짜게 되느냐. 그게 무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이게 소금으로 존재하는 우리들이 모래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소금은 소금인데 제대로 짜게 하는 맛을 내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자기가 표현하고 드러내고 맛이 되도록 울고 나도록 여러분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소금입니다.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인데 요즘 우리 그 식당으로 따지자면 소금통이 있겠죠. 소금통에 소금이 있죠. 자, 소금통에 소금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을요 맨날 이렇게 뿌린다고 여러분 그 소금이 여기를 짜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소금통에 구멍을 열어서 그리고 흔들어야 그 소금이 그 음식 안으로 들어가고 그 고등어 안으로 들어가야 썩지 않게 하고 맛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소금통 안에 있으면 아무도 진리가 있는지 모르고 짜게 되지도 않아요. 진리를 예배당 안에서만 하고 골방 안에서만 하면 아무도 진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짜게 되는 그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성도들, 교회들이 여전히 진리를 외치지 않고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그건 목사만 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이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는 성경만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저도 수도자고 여러분도 수도자입니다. 저도 전도하고 여러분도 전도하고, 저도 헌금하고 여러분도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저도 봉사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가 큐티클럽을 만들어서 복음을, 성경을 좀 나눠라, 카톡방에 나눠라, 기도 제목을 나눠라, 축복의 말씀을 나눠라, 메시지를 나눠라, 그리고 만나서 밥도 사고 말씀도 전해라, 축복해줘라, 손잡고 기도해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다 소금 뿌리는 일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뭐 갑자기 뭐가 뻥 터져서 바뀝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계속 교회 안에서만 해요. 그건 소금통 안에다가 소금을, 최고 좋은 소금을 소금통 안에 넣고 백날 흔들어도 음식은 짜지지도 않고 고등어는 썩는 것이 멈추지 않는 거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맡았는데요. 이걸 왜 해야 될까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어떤 분이라 너 하나만 잘 살아. 너도 못 살면서 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리 다 못 삽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직분을 잘하지 못하지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죠. 갑자기 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까요? 우리 시티 미션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의 5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성 선교사. 기억나시죠? 예성 선교사. 예는 뭐죠? 예배. 성은 뭐죠? 성장. 선은 뭐죠? 선교. 교는 뭐죠? 교회 개척. 사는 뭐죠? 사회 선결.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왜 해야 되죠? 여러분, 사회가 부패하면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부패해지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세상을 물들이고 오라 그랬더니 물 들어와요. 그거 그 사람 잘못만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뭐 하다가 뭐 부동산 업자나 이게 뭐 땅, 저희 막내 동생이랑 이렇게 땅 얘기하다 보면 나도 땅을 사야 될 것 같지 막 갑자기 물질주의가 내 안에 들어와. 그러면 정신 차리지.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잖아요.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 만나면 뭐예요? 또 물들어 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교류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물고기가 아무리 있어도 어항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죠? 그 물고기는 오염되고 죽어요. 근데 반대로요. 어항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오염된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그 물고기가 건강을 회복해요. 왜 사회가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회를 물려주면 안 돼요. 이런 국가를 물려주면 안 돼요. 어머니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세상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TV 켜보세요. 속옷 입고 나옵니다. 브라자하고 팬티 입고 나와서 춤춥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 않아요. 10년 전에 여러분 그 충격적인 장면이 지금은 어때요? 충격도 안 받아요. 길거리를 팬티 입고 다녀요. 아이돌 가수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오염된 거예요. 우리의 양심도 어느샌가 오염됐어요. 우리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고 주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고쳐야 된다. 아니, 예배당에서 혼자서 말하면 뭐합니까? 그냥 아줌마들 사이에서 아이고 큰일이야. 큰일이라는 말만 하면 뭐합니까? 바꿔야죠. 교회는 선구자입니다. 아멘. 교회는 선구자입니다.
사회의 모든 변화는 결국에는 개인에게 달렸고 그 연합하고 있는 같은 철학, 같은 신념,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연합하게 됐을 때 그 사회의 양심이 끼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국가가 잘못 가면 비판적인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양심의 소리는 불편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좋은 얘기하고 부자 된다는 얘기하고 웃는 얘기하고 하면 다 좋아해요.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메시지가 부담돼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저 때문에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이 다른 교회 가서 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는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양심을 깨울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전부 애꾸눈이 모든 사람의 애꾸눈이면 그럼 이 사회 전체가 애꾸눈이 정상이 되고 애꾸눈이 아닌 정상을 가진 사람은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된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3.1운동 때 33인이 독립선언서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천안에서 하다 보니까 병천에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거기를 애들이랑 1년에 2번 정도 소풍을 가는데 거기 가면 33인에 대한 기록이 쫙 있거든요. 독립선언서가 있고요. 근데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 갔냐면요.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 국민의 2%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인은 선구자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가 수가 적어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엄청 많고요. 감리교 엄청 많아요. 왜 성결교회 수가 적은 줄 아세요? 일제강점기 때 교단이 폐쇄됐어요. 교단 폐쇄된 교단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우리 성결교회하고 장로교 고신. 저희는 선생님이 전부 순교하시고 감옥 가고 6.25 때도요 피난을 안 갔어요. 원래 신학교가 아얀동에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있어야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이 피난을 안 가고 6.25가 벌어졌는데 그 아현동에 있는 학교를 지켰어요. 전부 납북당해서 아오지로 가셨어요. 왜 그래요? 성결교는 그 어느 교단보다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이룰 수 있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단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선구자적인 그러한 종교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직결해서 27일 오후 2시에 그 예배를 연합 예배를 드린대요. 사람들은 그게 예배가 아니라 집회인데 정치 집회인데 왜 가냐 뭐. 사실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정말 이런 방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제 안에 고민되는 부분이 많지만 이건 하나 명확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선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통과된 나라는 정말 무너지고 있어요. 그 나라도 지금 다시 개정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무너지니까. 올림픽 때 보셨잖아요. 어때요? 남자가요 복싱에서 여자를 때려 눕혀. 금메달을 땄어 남자가. 근데 너무 좋아해. 그게 공평합니까? 차별금지법은 공평이라는데 공정이라는데 그게 공정한 겁니까? 불공정한 거지. 차별금지법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입니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사회적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죠. 그건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차별을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양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가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애석하게도 3분의 2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매침같이 27일 날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날 광화문에 모이는데 저도 고민을 하다가 당회에 얘기를 했고 당회에서는 갑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오후 2시는 우리 리더스 클럽을 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아마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서울역으로 갈 겁니다. 서울역과 삼각지 사이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도로에 가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다 만나면 좋겠지만 못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2시 연합 예배에 저는 고민하다가 바로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막 고민을 엄청 했어요. 이 방법이 맞나 틀리나 막 고민하다 결국 제 마음에 당회도 통과했지만 가자. 왜 고민했는지는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하지만 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후폭풍과 관계없이 진리를 외치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자율적인 그러한 결정은 늘 드립니다. 다만 당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의지를 가진 이 연합 예배에 참여할 것이니까요. 오후 2시에 어디로 오면 좋냐면 저희는 맨 후미가 집회 허가가 삼각지역이에요. 그래서 광화문에서부터 삼각지까지 집회 허가를 받았어요. 200만 명을 목표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티미션교회는 맨 후방을 맡는 게 어떨까? 우리 용산을 지키자 그런 마음에서 삼각지역으로 집결하셔서 같이 예배, 어차피 그 영상이 뜬다고 하니까 길에서 같이 예배하셔서 아마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그래서 삼각지역 가려면 아마 차 가지고 못 가십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걸어 가십시오. 천천히 위드워크한다 생각하시고 최대한 가까이 가셨다가 삼각지역으로 딱 들어가면 됩니다. 아마 버스 다 이렇게 다 노선 다 차단될 겁니다. 그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시티미션 교회는 사실 이것을 반대하는 최초 교회입니다. 신촌 아름다운 신촌에서 기억나십니까? 길거리에서 누워서 그거 못한다고 했던 벌써 8년, 9년이 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일에 앞장서고 싶지도 않고 그 일을 통해 여러 내부적인 정말 머리를 굴린 사람이 천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저는 좀 집중하고 싶어요. 진짜 진실을 계속 파고 싶어요. 여러분 가실 때 시위하러 가지 마시고 연합 예배하러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며 양심적인 정치인들의 활동이 있기를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